할렐루야. 이번 사순절에 꼭 해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십자가라고 제이어스의 곡인데 이게 제 학생부 때 하고 안 한 지 한 5년은 훨씬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가사도 내용도 사순절에 주님이 겪으신 그 일들 저희가 기억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가사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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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날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이제 엄청나게 신나는 찬양 할 거니까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춤춥시다. 주님의 사랑. 네, 일어나주세요. 찬양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어느 날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나를 힘든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가득해. 주님의 은혜 물이처럼 흐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향기로 내 맘 채우네. 아멘.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나는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면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 우리 빠르게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열매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면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면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아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들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찬양합시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더욱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사순절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발견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은 때론 세상에 치이고 삶의 무게에 지쳐 흔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 사순절의 여정 속에서 저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르도록 이끌어 주세요.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산불로 고통받는 땅과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 두려움과 상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웃들을 기억해 주세요. 이 시간 이재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말씀과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우리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찬양팀도 보니까 우리 감기 걸린 청년들도 간혹 좀 보이고 마스크 쓴 청년들도 있고 한데 힘겨운 컨디션에서도 우리 예배 인도를 잘 해주신 우리 찬양팀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늘 수고한 우리 찬양팀 위해서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소은 청년 기도해 준 것처럼 우리 산불 위에 산불 피해를 통해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청년 우리 모든 인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까지 우리 교회에서 그 기도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혹시 여러분 조금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우리 청년교회로 산불이라고 이제 온라인 헌금 하시면 그 헌금은 이제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모금하고 있는 그 산불 피해를 위한 기도 헌금으로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치유 그 의미와 숨겨진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들어가는 질문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몸과 마음이 가장 아팠던 시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어땠나요?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이랑 한번 이렇게 질문해보고 한 10초 동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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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랜덤으로 한 명씩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누구랑 무슨 얘기를 했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나누셨나요? 네. 제가 이제 연도는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혹시 그 병에 걸려본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요로결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걸려본 사람 혹시 있나요? 걸려본 사람 없나요? 네. 그 우리나라 성인 남자들이 이제 패스트푸드 많이 먹고 이제 고기 많이 먹고 그리고 잠 많이 안 자고 그리고 약간 술 담배 하고 이제 약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걸리는 병 중에 하나가 이제 요로결석이에요. 이제 그 소변이 배출되는 그 어떤 기관에 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는 작아서 배출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어디 순간 딱 걸리면 그 돌이 되고 또 이렇게 뭐 덩어리가 젖이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정확하게 모를 때 하루는 이제 새벽에 자다가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원래 신호가 오고 원래 이제 배출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앉아 있어도 도저히 어떤 그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다시 가서 자야 되겠다고 또 눈을 감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에 너무 피곤한데 근데 도저히 못 참겠어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혼자 운전을 해가지고 저기 순천향병원에 그 응급실에 갔어요. 근데 갔는데 그때 또 괜찮아. 그래서 괜찮다고 하면서 집에 왔어요. 근데 그 며칠이 지났는데 또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그 며칠 뒤에
진짜 아픈 통증이 또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혹시 여러분 겪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거의 출산에 거의 임박한 고통이라고 막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애를 낳아본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배에 누가 이렇게 송곳 같은 결로 계속 이렇게 찌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복통 많이 느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찾아봤어요. 유로결석에 대해서 이제 연구도 해보고 찾아보고 하는데, 이제 누가 경험담처럼 뭐라 올려냐면 맥주를 마시면 그게 배출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때 약간 이걸 내가 취하려고 마시는 게 아니고 이걸 먹으면 어쨌든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한 번쯤 마셔도 되지 않나? 약간 하나님도 약간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 약간 거의 맞기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참았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냥 이겨내자 하고 물을 많이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물을 엄청 먹으면. 그래서 이게 배출이 되게끔. 그래서 뭐 수술을 하니 뭐 어떻게 하니 뭐 하다가 결국 버텼는데, 감사하게도 진짜 어느 크기 정도 되냐면, 여러분 콩벌레 아시죠? 이렇게 밭이나 이렇게 도로 같은 데 보면 동글동글하게 말아지는 콩벌레 있잖아요. 콩벌레만한 돌이 진짜 이제 소변을 보다가 폭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더러움을 무릅쓰고 소변기에 그 변기에 손을 넣어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거를 물을 내리기가. 그래서 집었어. 그래서 집에 잘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혹시 궁금한 사람들은 제가 사진으로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진짜 죽을 것 같다, 아파서 죽을 것 같다 생각했던 적이 그때가 한 번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여자 청년들은 나중에 가정을 꾸리고 이제 출산하게 되면 이제 제가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공감이 될 거고, 높은 확률로 우리 남자 청년들도 조만간 한 번씩 걸릴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마가복음 묵상과 이제 녹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실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매일 묵상의 어떤 그 서머리를 올리는 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하루 이틀 정도는 할만하네. 근데 약간 이제 눈치채신 분들 아시겠지만 6시 반에 그 메시지가 올라오는 날은 그 전날 예약 메시지를 걸어놓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막 오후 몇 시, 막 오전 몇 시에 올라오는 건 그 전날 제가 깜빡하거나 아니면 이제 약간 그날 준비를 해서 올린 날입니다. 근데 이제 그 느낌을 여러분 한 명씩 달아줄 때마다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이게 누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누가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나름 이제 연구를 해서 그 본문에 어떤 서머리를 올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느낌 달아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맙다. 물론 그 사람이 읽고 느낌을 달았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뭐 이렇게 눌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남은 2주 정도 저도 가급적 밀리지 않고 이제 매일 그 본문의 말씀을 올릴 텐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한 번씩 읽어보면서, 우리 지용 청년이 항상 아침마다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같이 그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 나누었던 말씀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마가복음 1장부터 7장 8장을 쭉 읽어오면서 한 가지 그 도드러지는 어떤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치유에 대한 사역들입니다. 이 치유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라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멋지게 이렇게 또 강조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시작.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병을 낫게 하다, 병을 고치다,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말씀인데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15장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 가지 그 특성이 있으시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치유, 예수님의 치료 사역을 비슷한 개념을 굳이 찾아보자면 우리가 힐링한다, 어떤 헬스 클럽을 다닌다 할 때 힐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1차원적인 어떤 건강, 어떤 그 몸에 어떤 병이 없는 상태, 뭔가 이런 거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런 개념과는 이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치유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상하게도 하시지만 또 낮게 하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비롯되었다고 했을 때 그 시작과 중간과 끝을 누가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냐? 바로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있다 이야기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게 된 것도 낫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순하게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막 미워하셔요. 막 우리를 벌 주려고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고 아프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단순히 아프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희로애락과 그리고 어떤 장점과 단점, 아픔과 나음, 죽음과 생명,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주권 안에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가복음 묵상을 함께 우리가 해오면서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에 어떤 특징들이 있냐, 이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병을 치료하시는 어떤 치료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체의 어떤 결함,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아픔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근원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이렇게 어떤 온전한 상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질병, 어떤 나타나는 궁핍과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나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의 어떤 아픔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한마디로 진정한 치료자다, 진정한 구원자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고쳐주시냐, 어떤 사람들을 회복해 하시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회복해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문둥병자를 지붕에서 내린 4명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 4명씩 그룹을 짓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1처럼 4명이 모이면 1명을 그렇게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 당사자의 믿음을 보셨다기보다는 그 4명 동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픈 이의 삶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혼자 역부족일 수 있지만 4명이 모이면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장기 결석자라든지 새신자라든지 아니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청년이라든지 그런 청년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전혀 동떨어져 있는 1명조차도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능력을 그 사람에게 부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담임 목사님이 작정기도 때 많이 강조하시는 구절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이 현실이 되게 하는 능력이다, 힘이 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축복, 구원, 회복 이러한 이야기들이 실제적인 일임을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삭제되어 있고 빠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아무리 좋은 음식, 영양소가 풍부한 어떤 간식들을 만들어 놨어도 애들이 입을 벌리지 않고 씹지 않고 삼키지 않으면 그게 정말 음식물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바가 있다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받아먹고 누리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내가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해야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어, 예배 생활 잘할 수 있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뭘 끼고 시작하냐면 믿음이라는 단추를 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낳는 놀라운 결과들, 쓰나미와 같은 도미노와 같은 결과물들을 우리가 하나 둘씩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자든 어떤 사람이든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연약한 사람, 새신자, 초신자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믿음이 믿음에 더해지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니 앞으로 더 많은 역할들을,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 어떻게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대학생들이 푸는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초기 단계이지만 하나하나 그 스텝과 단계를 밟아 나갈 때 다음 스텝을 또 만들 수 있고 다음 일들을 또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거창한 일들, 뭔가 대단한 어떤 하나님의 응답들, 그것을 선행 삼아서 그게 주어지면 믿음을 갖겠다, 그걸 토대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선행으로 조건을 다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단추는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당사자든 가족이든 주변 친구들에게든 향하게 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일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갈 때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선교 신청할 때 보통 그러잖아요. 준비가 되고 뭔가 갈 수 있어야 내가 신청한 사람, 자격이 있어야, 뭔가 예산이 충분해서 스케줄이 돼서 여유가 돼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아직 마련된 게 없지만, 바쁘지만 먼저 신청하고 먼저 결단하고 먼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탄자니아 어른들이 선교 가시고요. 놀랍게도 내년 한 해를 보내면 27년도에 우리가 또 청년교회 선교를 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한 해는 청년교회 선교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첫 단추를 끼잖아요. 그러면 차례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 중에 그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당사자든 친구든 가족이든 엄마든 아빠든 이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거나 예수님이 그 아픈 이의 이름을 불러주거나 예수님이 안수를 해주시거나 예수님이 그에게 잠시 관심을 가져주시면 의사들도 못 고친 병을, 사람들이 멀리하던 그런 더러운 질병으로부터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 당사자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예수님이 정말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이라는, 반드시 고침을 받게 된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치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어떻게든 나아가려고 발버둥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힘으로, 물리적인 어떤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심지어 죽었던 사람조차도 살리시고 정말 치료할 수 없는 병들을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또 하나 가지고 있었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했냐? 실천했다는 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죽은 믿음이 되었고, 믿음을 토대로 액션을 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어떤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들이 텍스트로만 멈춰져 있지 않고 살아서 실제하는 삶이 되는, 나에게 경험이 되는 그런 믿음을 그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물리적으로 연결하거나 뭔가 극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 죄의 어떤 모든 굴레, 속박, 사슬, 묶임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모든 자유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거저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셨을까? 구원해 주셨을까? 바로 한 가지, 우리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 질병이 있는 사람들,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모른 척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깊이 공감하셨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셨다는 겁니다. 너는 너의 일이야, 나는 나의 일이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약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다가가시고 위로하시고 공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고 요약하냐? 사람의 인생에 예수님이 개입하신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어떤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바쁜 길을 가야 되는 상황들이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묵상해 보면 알겠지만, 근데 갑자기 길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누가 지붕을 막 뜯어요. 그리고 위에서 그 침상을 내려서 그 분위기를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뒤에서 그 옷자락을 몰래 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쁜 예정된 걸음들이 있는데 그 스케줄을 모두 망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예수님께 나아가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상반된 반응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어떤 기득권 세력들은 막 뭐라고 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막 혼을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도 그들의 의견을 동조하지 아니하시고 데려오라고, 내가 고쳐주겠노라고, 내가 회복하게 해겠노라고 말씀하며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몰라하고 또 멀리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던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 어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의 손을 누가 잡아주셨냐? 긍휼의 마음으로 가지고 계셨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손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2부 순서 때도 나누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간청의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 아픈 데가 없고 궁핍이 없고 속박이 없고 괜찮지만 우리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도 역시 무언가 죄를 짓고 무언가 연약하고 한계와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도 연약할 때도 극복할 수 없는 한계와 단점들이 있을 때도 누구에게 나아가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우리의 뻗은 손을 붙잡아 주시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찬양할 때 자꾸 막 이렇게 성도님들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두 손을 자꾸 높이 들자고 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생각해 봤더니 항복한다라는 의미를 자꾸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궁지에 몰리면 항복할 때 어떻게 하죠? 두 손을 내리나요? 이렇게 두 손 높이 올리잖아요. 결국 찬양할 때도 그렇고 예배 드릴 때도 삶의 모든 태도 속에서도 그러한 의미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가사는 다르고 어떤 멜로디는 다르겠지만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혼자 구원을 누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영생을 누릴 수도 없으니 정말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서만 우리가 깨끗하게 되게 하시고 굴박과 어떤 굴레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진리를 감춰진 메시지를 하나 가르쳐 주시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진리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요. 이렇게 보여질 때는 굉장히 작은 빙산이 있습니다. 근데 좀 멀리서 보고 제대로 들여다 보니까 그 밑에 숨겨진 엄청 큰 산이, 얼음산이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스릴러 같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도둑들이 이렇게 박물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뭔가 훔쳐오는 장면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꼭 뭘 쓰죠? 이렇게 안경을 쓰잖아요. 근데 그 안경을 쓰면 뭐가 보이죠? 그런 드라마 영화 안 보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레이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센서가 이렇게 작동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탁 걸리면 뭐가 울리죠? 경보가 막 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건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그 센서, 어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숨겨놓은 그 히든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는 없는 그 복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쓰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공통적이고도 반복적인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 높은 곳에서 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강하게, 약한 사람들에게 약하게 다가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 연약한 이들, 궁핍이 가득한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상세히 서로 오픈할 수는 없지만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각각의 결핍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도 있고 누구 한 사람, 온전한 사람 없이 아픈 사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를 둘러봤을 때 정말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메마른 부분들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떠하든지 그 차이점은 물론 있겠지만 그 공백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의 진짜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정말 아름답게 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런 믿음이 날마다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께 항복하면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다 라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 주변 모든 사람들의 삶에도 흘러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네 사람이 모이면 여러분 네 사람이 한 명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때 그렇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언젠가는 지난 시간들 속에 또 다른 네 명이 여러분의 삶을 이 자리로 인도했던 것처럼 이곳에 모인 여러분 새로운 네 명이 아직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네 명, 한 명, 또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인내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우리 청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그 마지막 제가 항상 빠뜨리게 되는 그 저기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그 위대한 사랑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각각 가진 아픔, 고통, 슬픔을 주님께 아뢰며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회복과 치유와 구원을 날마다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해 주세요. 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실 때에 나가진 것 드리오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전부라 생각했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구워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나갑니다. 내 전부라 생각했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구워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나갑니다. 내 가진 것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에 써주소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네, 계속해서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저번 주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보험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진행 중인 세일의 작정 기도회에도 함께 나와 기도하는 청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일정 중에 맥날 번개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 운이 좋으시면 함께 맥날 가서 같이 아침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교회 선교에 모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하고 있던 청년교회실의 목장별로 각 개인 선교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1구자씩 한 달에 한 번 봉헌으로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년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소 시간에 제한이 없이 신방 원하는 청년은 누구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임의 일정 주율은 임원단에게 해주시면 되고요. 매주 이렇게 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어느 지역에 있어도 다 신방하러 가실 거니까 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 하고 있죠. 마가복음 묵상과 녹음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를 통해 다시금 읽혀지고 기록되는 말씀 앞에 삶으로 반응, 표현, 적용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 작년에도 했었는데 25년 1기 새신자 교육이 진행됩니다. 모든 교육 일정과 참여 인원, 유치원 청년 외에 5명이 있는데요. 이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앞으로 청년교회 일원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올해 저희 담당 구역은 저희 청년교회실과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지하 기도회실이니까 함께 청소하고 식당에서 점심 식사가 있으니까 함께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작은 선물도 있으니까 12일 날 9시까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이제 매달 첫 주에 하는 거가 있죠. 4월 생일자들을 축하해 줄 건데 제가 부르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찬혁, 최영은, 권호연, 안성현 청년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소중한 당신 태어나신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 Happy Happy Birthday 노래 불러요. 세상 모든 사람들 알도록 소중한 당신 태어나신 날이 바로 우리 기쁨인걸.
축하합니다. 이제 찬양팀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결단 찬양 진행하신 후에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하나님이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은혜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4월의 첫 번째 주일 그리고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그리고 산불 피해 회복 주일 회복 기도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살아 있을 수 있다면 숨 쉴 수 있다면 또 가진 것이 있다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마음으로 어려움과 또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일 작은 마음과 정성을 모으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월 첫 주마다 작은 마음을 모아서 또한 선교 헌금에 동참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뿌린 이 작은 씨앗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선교지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27년 그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에게 적합한 선교지를 연결하여 주시고 함께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잘 준비되는 과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각자의 귀한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흠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삶마다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사오니 그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구성원의 삶에도 친구와 이웃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하심이 어루만지심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이번 연도 새 학기 새신자 교육을 시작합니다. 참석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이 청년교회 일원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적응하고 녹아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4월의 모든 일정들 또 발걸음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극진하신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과 또 모든 걸음걸음마다
진정한 치료자요 구원자 되시는 주님 안에서 채우심과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들의 삶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